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7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15절 말씀. 로마서 6장 15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목적이 다르면 같은 일도 다르게 할 수 있다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집에서 간단하게 방 청소를 하는 것도 정말 간단하게 정리만 하려는 사람과 그래도 이왕 하는 김에 대청소를 해야 되겠다라고 청소를 시작하는 사람은 좀 다르겠죠. 또 바닥에 떨어진 동전을 찾기 위해서 청소하는 사람도 앞에서 말한 두 경우와 또 다르게 청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똑같은 청소이지만 목적에 따라서 다른 청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런 측면이 아주 많습니다. 믿음의 목적, 신앙의 목적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믿음의 색깔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다를 수 있느냐고 반문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믿음 이후의 삶도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한때 우리는 믿음의 목적을 천국에 두었습니다. 천국에 가기 위한 믿음이죠. 그래서 천국이 확실하게 보장되기 위하여 천국을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해서 열심히 믿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믿음의 목적을 복이라는 것에 두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기복신앙이죠. 그러나 기복신앙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의 복과 우리가 원하는 복이 서로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열심히 믿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보장해 주기보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을 보장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좀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열심히 믿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나쁜 일을 하고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러니 기복신앙을 가지고 열심히 믿는 사람들은 상실감을 느끼게 됩니다. 상실감을 느끼면 둘 중에 하나가 되죠. 믿음을 버리거나 믿더라도 이전과 같은 열심을 내지는 않습니다. 혹여나 여러분 중에 이런 상실감 속에 살아가는 분이 계시다면 믿음의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믿는 것은 내가 소원을 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도하심 아래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결과를 따라가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결과를 믿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목적은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하셨는가 이것을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함을 보시고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주셨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스스로 구원하는 것인데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는 무엇이 따라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우리를 보고 구원해 주셨으니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 우리가 받은 구원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 살아가야 하는 것이겠죠. 우리가 읽은 말씀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율법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은혜에 속한 자가 되었다. 그러니 은혜에 속한 자답게 죄를 짓지 말고 살자.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이것은
우리 믿음의 궁극적인 목적이 구원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고 또 복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구원을 은혜로 받은 사람이니 이제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자답게, 은혜에 속한 자답게 하나님과 구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을 이미 받는 자로서 죄를 짓는다고 해도 여전히 구원을 받는 자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죄를 지어도 괜찮구나,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럴 수 없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죄의 삶을 버리고 구원의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더 좋은 삶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구원은 새로운 삶의 시작이면서 구원 이후의 삶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주님 오실 때 주님과 영원히 함께함으로써 영광스러운 삶이 완성되는 것,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믿는 것, 구원은 새롭게 삶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렇게 새로운 삶의 목적은 구원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 이후에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목적이 영원히 이루어질 것이다, 완성될 것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지금도 연약해서 하나님과 날마다 갈등하고 있는 우리를 인내와 긍휼로 받아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자비와 사랑의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면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부모님의 끝없는 사랑을 받는 자녀가 그 사랑에 감격하면 어떻게 됩니까? 조금 삐뚤게 나가더라도, 탈선하게 되더라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깨닫고 부모님의 사랑에, 부모님의 기대에 어울리는 삶을 살려고 하죠. 그런데 부모님께서는 나를 계속 사랑해 줄 것이니 나는 변함없이 엉뚱하게 살아야 되겠다, 죄를 지으며 살아야 되겠다, 자꾸 가출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것은 사랑을 잘못 이해하는 것이고 자기의 인생에 복된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철없는 자식이죠. 그런 이야기를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끝없는 자비와 사랑을 부어주시니 우리가 그 사랑 안에 머물며 살아야겠느냐, 아니면 떠나서 살아야겠느냐, 죄를 지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내야 할 삶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즐거워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날마다 소망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구원의 목적이자 우리가 살아야 할 믿음의 삶입니다. 이 목적을 이루지 않고 세상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가, 구원받은 그 의미가 아주 상실되겠죠. 천국에 갈 수 있으나 그 천국의 기쁨과 영광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하나도 받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죄의 삶을 살기보다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의 충만한 기쁨과 그 구원의 목적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서 여러분이 더욱더 큰 기쁨과 축복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